참고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잠깐 나눌 말씀은 이 크리스찬이 전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다른 복음에 잠시 미혹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함께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전로역정을 보면은 이 세상 바로 멸망의 도시, 옛날 고전에는 이 장차 망할 성이다 그래서 장망성이라 그랬죠. 이 장망성, 이 멸망의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서 순례길을 가는 크리스찬이 첫 번째로 큰 시험을 만나게 되죠. 큰 늪에 빠지게 되는데 죄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떤 두려움과 낙심의 늪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서 이 헬퍼, 이 도움씨의 말 그대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천성을 향하여 바른 길, 바로 좁은 길을 향해서 다시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이번에는 이 영어로 말하면 worldly wise man이라 그래서 어떤 책에는 세속 현자다, 세속의 지혜자다. 이 지혜는 지혜인데 세속의 이 세상의 지혜자예요. 그래서 제가 가진 책은 세상 잘난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세상 잘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크리스찬을 미혹을 합니다. 이 세상 잘난 세상의 지혜자가 크리스찬에게 그의 등에 있는 무거운 짐을 바라보면서 힘들지 않냐고, 이것을 쉽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편한 길이 있다라면서 이 크리스찬을 미혹을 하죠. 그래서 이 전도자가 알려준 좁은 길을 벗어나서 이 세상 잘난이, 이 세상 현자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가 알려준 대로 율법의 이 성, 율법의 마을 혹은 또 이 도덕의 마을이라고도 이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한참 그곳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큰 이 바위로 된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잘난 사람이 왜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그렇게 끙끙대고 걸어가느냐? 이 율법 마을에 가면 이 율법 선생, 이 합법 선생이 있는데 그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거다. 그러니까 율법과 도덕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짐을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미혹이 되어서 이 자신의 무거운 인생의 짐, 죄짐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율법 선생을 찾아갑니다. 이 거대한 이 율법 산 앞에 서서 그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두려움과 고통 앞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길을 벗어나서 쉽게 인생의 문제, 죄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해결을 위해서
율법 마을, 도덕 마을로 가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 거예요. 빨리 벗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에 이끌려 그렇기도 하지만은 쉽게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쉬운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우리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다 속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 외에는,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도자가 알려준 대로 반드시 우리는 이 좁은 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길로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도덕 율법의 말로 가서 이 율법 그 산, 이 언덕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 율법산, 율법 언덕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시내산을 상징하는, 율법산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율법산, 율법 언덕 이렇게 이 저자가 표현을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자니 이 산은 아주 가파르고 그 산에 이 십계명의 돌판과 같은 이 율법들의 거대한 이 바위들이 그냥 이 산에 이 경사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금방이라도 큰 바위들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는 우리와 번개가 강하게 치고 불길마저 쏘더니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등에 지고 있는 짐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느꼈던 이 두려움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주님께서 시내산에 이제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언약법으로서 율법을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할 때에 거기 보면 우레와 번개와 불 가운데 임했다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더라 그랬습니다. 이 크리스천은 자신의 죄 문제를 쉽게 그렇게 해결받고자 율법 선생을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을 사람은 이 땅에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의 이 신학, 이 믿음의 교리의 뼈대가 이 칼빈의 5대 교리라 그러는데요. 영어로 첫 자만 따서 이 튤립입니다. 튤립. 이 T가 토탈,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그 누구도 방해 못할 정도로 책임있게 은혜로 그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로서 이룬다.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튤립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는 17장 9절에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그거 누가 능히 알겠느냐. 이게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지켜서 여러분 의롭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인 됨을 더욱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그 하라 하지 말라 615가지 그 많은 조항들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 지나온 삶을 그 기준에 대해 보면요, 다 범한 사실 죄인이에요. 유대인들도 율법에 충실하다고 그러지만은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으로는 의롭다 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요, 다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 지혜자, 세상 잘난 사람은 이 크리스찬을 율법 선생에 가면 이 인생의 이 죄의 문제,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복음으로 인도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앙의 길, 이 순례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다 감정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 인간은 스스로 이 주님의 믿음의 길을 떠나서 곁길로 빠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어찌 너희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 책망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진정한 구원을 망각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당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 그러죠.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율법은 또 구약의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에 정해진 대로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율법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은혜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는 길이 없습니다. 종교다운주의라 그러죠. 종교다운주의. 이 가톨릭은 종교다운주의입니다. 이 성경 예수님을 믿지만은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다운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부처나 마음의 온갖 그 민족의 신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배타적인 것 같지만은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자기 것만 옳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절대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유익을 위해서 이것도 좀 옳고 저것도 옳다,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우리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절대 진리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복음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세상의 지혜자는요, 세상의 종교는 훨씬 편하고 빠른 넓은 그런 길이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고통이나 난관 없이 당신의 인생의 짐을 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위험들 대신에 안전이 있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은 성경이 아닌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준에 의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법, 그래서 율법 마을 혹은 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이해하고 인정하는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미혹을 받은 곳은 바로 율법 마을 혹은 도덕 마을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게 동정적이고 값싼 위로를 줌으로 해서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율법 지키면 구원 얻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정한 구원의 길을 내가 온전히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자신의 힘으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열심히 하면 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짐을 벗어 버릴 수가 있어. 남에게 의지하는 것은 그는 어떤 독립적인 인간으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착한 일,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훨씬 더 이성적으로는 그 말이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현자는 이 도덕 율법 말에 사는 이 율법시 합법 선생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바로 방법을 제시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타종교나 이 구약 시대에 또 예수님 당시도 바로 유대 율법주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이 바리새이나 이 사두개인이나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한 사람들은 이 구약의 이 모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유대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400년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그들은 율법을 쪼개고 더 의롭다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2마일 정도 가면 이거는 걸어갔으니까 노동이다. 바느질 해도 이건 노동이다. 이 촛불에 불을 붙여도 노동이다. 꺼도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불을 붙여 놓으면요, 그 전에 끄지 않으면은 그 밤이 지나서 24시간 안식일이 지날 동안에 불이 나든 뭐든 그걸 끄면 안 돼요. 끄는 게 노동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자기도 못 지키는 율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오히려 천국문을 가로막았다. 주님이 책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타종교가 그렇습니다. 정말 절대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뭔가 해야지 그게 합당한 구원이지. 그거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을 사실 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누구나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구약에는 그 죄값, 이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람 중에서 피의 생명이 있다. 물론 전체 생명이 있지만은 상징적으로 피의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대신 그 희생제물이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우리 죄를 일시적으로 속량해 주는 주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정해주신 속죄법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완전한 제물 되시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를 다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우리 죄의 값인 이 사망, 주님이, 죄 없는 주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 우리 생명값을 치루신 것입니다.
죄는 어떤 죄든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사람에게 누굴 뭘 어떻게 해를 끼쳤다, 그 사람에게 죄를 진 건 맞습니다. 더 권원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첫째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든가 도적질을 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에도 죄를 지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바로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에 희생 제물을 바치도록 한 거죠. 그러나 때가 참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없는 그분의 보혈로 오고 오는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우리 인류에게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왕의 대로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실 우리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공로, 선행, 노력은 제가 언제 말한 것처럼 그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드리고 애쓰고 할지라도 그 공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지 발사게만도 못한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절대로 우리 죄를 스스로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 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다면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처럼 보여지만은 유일한 생명의 길, 이 순례자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저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우리가 어떤 도전과 이런 미혹에도 잃지 않고 지키는 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것이요, 또 천국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8,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마지막 날에 성경에 보니까 알곡과 죽정이를 나눌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정이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이 교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는다고는 남에게 고백하고 말했지만은 주님 볼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정말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좀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면서 온전히 믿음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천국 도시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을 예배해 놓았습니다. 그 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는 좀 더 주님의 그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보혜사가 바로 헬퍼예요. 헬퍼.
도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도움이 누구냐? 여러 주님의 은혜로 돕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고 주님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다 입성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합한 것보다도 더 무겁고 더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구원자로 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